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오늘은 요단강 세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은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산을 올라야 할 때도 있고 또 말씀의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밤을 지나야 할 때도 있고 말씀을 사는 낮의 시간을 지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성령의 바람이 부는 봄을 지나야 할 때도 있고 영적인 열매가 익어가는 여름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추수하는 가을을 지나야 할 때도 있고 모든 은혜가 나에게서 멈춘 것만 같은 그러한 겨울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길은 이렇게 주기가 있습니다. 이 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한번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천국을 살 것 같은데 기분이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마음이 지옥이 되는 때가 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내가 밤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밤의 때가 지나면 반드시 낮의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겨울만 이 땅에서 내가 이 인생에서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의 일이 모두 맞춰지면 반드시 봄은 영적인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멘. 믿음의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의 빛이 되십니다. 그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따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구름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라서 광야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주의 언약궤를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구름을 따라 걸어오던 그들이 이제 언약궤를 따라 걸어갑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은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구름도 말씀이요 언약궤도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먼저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말씀을 그런데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인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둠인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원래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어둠의 껍질이 벗겨지는 사람은 그런데 그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서 어둠의 껍질이 벗겨지고 나니까 그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받아들여 빛이신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어둠을 벗겨주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빛을 보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어둠인 우리는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어둠의 껍질이 벗겨지는 만큼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불이 나는 말씀은 벗겨지는 만큼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벗겨지는 만큼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은 주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진 말씀을 순종하여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삶,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광야의 삶을 마치고 요단강에 이르는 것은 너무나 큰 주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광야에서 그 삶을 마치게 됩니다. 모세마저도 요단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는 먼저 애굽인 세상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은 그 가운데서 내가 죽어야 하는 삶입니다. 광야에서 죽고 예수 생명으로 내가 다시 나아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요단강에 이른 사람들은 대부분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요단강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올 때는 홍해를 건너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처럼 그것은 홍해 세례입니다. 홍해를 건너면 광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널 때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됩니다. 또 광야의 삶을 떠나 가나안의 삶을 살려면 요단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이것은 요단강 세례입니다. 이때에도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이 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 자신, 사람 편에서 봤을 때의 세례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측면에서 보면 세례는 그동안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내가 받고 있던 은혜가 끊어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상에서 받던 은혜가 끊어지고 내가 마른 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마른 땅인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홍해 세례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받던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마른 땅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요단강 세례입니다. 이때는 마치 주님과 내가 단절된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말할 때 또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예수로 살아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로 시작하여서 십자가로 마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시작하여서 죽음으로 마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길입니다. 죽음으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마치고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길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와 십자가는 영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시간에는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버린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친밀했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때에는 항상 말씀하시던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항상 촉촉히 젖어 있었는데 이때 세례의 때 십자가의 때에는 마음이 메마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던 주님의 사랑이 냉랭하기만 합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성경 말씀이 너무나 읽기가 힘이 듭니다. 이때는 주님의 은혜가 메마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무나 메마르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버린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른 땅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 믿음에 무엇에 문제가 있나? 지금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메마른 땅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메마른 땅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 때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이때에는 위로부터 내리던 은혜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동안 받아왔던 은혜가 멈춥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은혜를, 새 은혜를, 새 생명으로 사는 새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요단강의 세례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 가나안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